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5절 말씀은 에덴 동산의 창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영적 안식과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평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안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파괴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바꿔질 그 안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잡혀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동굴 속과 같은 마가의 다락방에 다 함께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세상이 위협하고 살기 등등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을 막 두려워했어요. 도무지 이제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자신들의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참 크게 정말 절망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문을 열지 아니하시고 부활체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 2장에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주실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세상이 없는 이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성령 받고 사명 감당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평강이 이 에덴 동산에 약속하신 그 평강과 직결되는 그 평강, 에덴 동산의 평강의 실체요, 그 더 좋은 본체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신학자들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자기들이 개런티 할 수 없는 말을 PhD 학위가 10개가 있어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 아직 예수의 재림이 오지 않았고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는 것을 왜 그것을 이 비유적인 해석, 이 알레고리칼 성경 해석을 그렇게도 극혐하면서 그 PhD 학위 있는 신학자들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은 왜 또 알레고리하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비유적인 해석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비유적인 알레고리칼 해석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천년 왕국은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그거는 비유지 실제적으로 없다. 이게 요즘 신학자들의 실상이에요. 왜 성경을 감합니까?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면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것조차 이건 비유적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아닌데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는 말씀을 미리 없애냔 말이에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다. 바울처럼 차라리 내가 천국에 내가 영으로 이끌려서 천국에 나는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 천국이 3층으로 생겼더라. 그러나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침묵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렵지만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 회복이 있다,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야죠. 비유적인 것이고 실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셨으면 성경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이 천년 왕국이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재현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미혹이 있어요. 그때 무저경에 있던 모든 사탄 마귀들이 놓여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파괴시키려고 공격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때 백보자, 땅과 하늘은 다 없어지고, 그때는 천년왕국도 없어져요. 그리고 백보자가 베풀어지고, 그때 마태복음 25장 말씀대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택한 성도들은 오른편에, 창세로부터 저주받은 믿지 않는 자들은 왼편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받고, 완전한 이제 지구도 없고 음부도 없고 에덴 동산도 없고 우주도 없고 오직 천국과 지옥만이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만이 존재하는 그 영원한 심판이 이제 이루어 성취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되어질지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고 설명되어질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에덴 동산의 이상이 실현되어지는 것과 천년왕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 천국과 지옥으로 인류의 역사가 이제 끝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2장의 에덴 동산은 그런 영적인 그리고 종말론적인 의미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2장 1절로 3절 말씀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구약의 안식일은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쉬신 날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그 기념과 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1장에서는 그 천지 창조와 만물 창조하심의 좀 더 상세한 그 기록이라고 하면 2장에서는 그 천지 창조를 약술 간단하게 서술하시면서 안식일과 에덴 동산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에게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을 기록해 주신 말씀이에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그날을 사람에게 안식일로 정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은 구약에 하나님이 정해신 거룩한 날이고, 그리고 이 날에는 복을 주시는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적이고 영적인 안식을 주시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이 4계명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구약 시대에 안식일은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폐지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폐지되어졌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구약에. 그런데 그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폐지됐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구약의 안식일이 지난 새벽 첫날이면 언제입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토요일이 지난 새벽 일요일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Sunday, 주일날이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다라고 우리 개신교가 이 성경적인 성취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주일이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이 안식일로 변화되었다, 변경되어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히브리서 17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옛 계명은 폐지되었고 또 4장 7절에 보면은 이에 대해서 다윗이 오래전에 예언했다. 구약의 안식일이 폐해지고 새 안식일이 어느 날을 그날이라고 정하면 구약의 천지창조를 기념한 날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라고 바뀌어졌다라고 하면 그 날을 너희들이 강박한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그 구약의 안식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주님의 거룩한 날로 믿고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주를 위해서 온전히 쓰는 날로 그 날을 정해서 그들의 그 주의를 따라라라고 예언하셨어요. 이날에는 이 교회사적으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최종 계시를 주신 날이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과 성령의 감림과 계시를 따라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주일을 정했어요. 이날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먹고 마시고 복음을 먹고 마시고 성령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또 다시 재무장하고 또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자녀들을 세워나가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르치는 이 모든 전도하는 이러한 그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교회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이 사역을 하는 날로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날에 대한 이 중요성이 요즘은 점점 약해지죠.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이제 개인적인 일들을 하는 날로 많이 변질된 것은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 주일날은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면은 이날에는 사사로운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자기 발을 금해서 자기의 길을 막 행하러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이날에는 자기를 막 기쁘게 하는 일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사사로운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말들을 많이 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 주일날만큼은 자기를 위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천국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최선의 좋은 것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한 날로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죄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발의 등불과 우리의 길에 나가는 빛으로 우리가 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가르침받고 전도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정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날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을 안식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받으려고 사모하면 우리 안에 그 안식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세상에서 높이 들어 올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안에 있는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야곱의 업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폐지된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변혁되어졌지, 그 구약에 하나님이 주셨던 평강과 예수 안에서 주셨던 평강을 주시는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아요. 같은 분이세요. 제도가 바뀌어진 것이고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평강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지, 그것을 주시는 주체는 같은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사야 58장에 약속하신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평강으로 주시는 그 평강을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동일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시겠다. 여러분, 야곱의 업은 무엇입니까? 요즘 세상 현대인들은 경쟁하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라반과 야곱이 경쟁할 때 그 경쟁에서 감히 이길 수 없는 승리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라반이 야곱을 속여먹고 끝까지 야곱을 붙들고 야곱이 독립해서 나가겠다는데,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나가겠다는데, 자기가 독립해서 이제는 자기의 것을 갖고자 하는데 라반이 그것을 못하게 막았잖아요.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된다. 너는 내 사람이다. 뭐 이런 거짓말로 야곱을 속였잖아요. 근데 야곱은 더 이상 당신 밑에서 난 일을 못하겠습니다. 당신과 유업을 같이 나는 못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자인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사업 못하겠습니다. 야곱이 뛰쳐나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라반이 거짓말로 붙들었잖아요. 너 나랑 경쟁하자. 그 야곱이 아주 그냥 선언을 했잖아요. 아롱진 거, 무늬 있는 거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롱진 거, 얼룩진 거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셔서 야곱의 그 흰 양무리에서 새끼만 나면 다 얼룩무늬 있고 아롱진 것들이 새끼를 낳는데, 그것들만 살이 튼튼하고 생명력이 튼튼한 것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신 거예요. 이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내 편이 되면 세상 일의 경쟁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내가 선택한 그 비즈니스만 잘 되고 축복받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해도 내가 하는 사업장만 복을 받는 이런 야곱의 경쟁의 축복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어 주시는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왜 같은 사업장에서 나한테만 고객이 오고 내가 투자한 것만 축복을 받고 내가 선택한 종목만 200% 300% 잘 되냔 말이에요. 왜? 이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삼촌이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했던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신기한 일이네. 아니, 같은 목장에서 양새끼를 교미를 하고 낳았는데 왜 얼룩지고 아롱다롱한 그 야곱의 소유물만 이렇게 축복을 받느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네. 진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맞네. 이 정도 돼야 사람들이 감히 두려워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뭐 같이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도 없고 도와주시는 증거도 없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그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고 라반이 내가 너에게 해를 입히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내 눈으로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내가 감히 너를 손댈 수가 없었다라고 라반이 마지막에 말하고 자기 딸들과 소유물들과 야곱을 다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너 독립해 나가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우리도 이런 야곱의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이런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이러한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받은 자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존중히 여겨서 내 생명도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주님의 것을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는 심령으로 주의 것을 주님께 인정해 드리고 모든 것들을 주의 것들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극히 큰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자, 그 평강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높이 들어 올려주시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에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야곱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